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내가 왕년에 받았던 응답, 내가 누렸던 거,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는 어떠하십니까? 과연 주님이 위에서 보시는 성령의 능력에 잠겨 계십니까? 내가 젊은 날에 굉장히 잘 나갔다, 영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모습은 늙어갔지만 속 사람은 더 강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MRI 촬영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다면, MRI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냥 이 뭐 엄청난 거죠. 그 은혜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사람은 할 수 없이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3개를 선물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예배 때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하나씩 바꿔 매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신뢰 얻어버리면 위에서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현장의 어둠의 세력도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정리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빛이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현장에 어둠의 영들은 싹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현장에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영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영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깥에 출타를 했을 때 어떤 현지에 잠을 잔다 그럴 때 잠자리도 중요한 거죠. 그 굉장히 어두운 그 현장에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운하겠습니까? 손해가 많죠. 근데 잠자리도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잠을 자고 한다,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굉장한 응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버리면 응답, 축복, 능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막 넘치는데 가면 해결되어 버립니다.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포인트가 양자됨, 상속권인데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유산을 내가 가지고 쓰임받는 이 응답,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의 영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매일 밤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매일 밤 기도를 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수십 년 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특화된,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뭐 신앙인이기 전에 종교인이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돈 때문에 힘들죠. 몸도 아프죠. 사람 때문에 치이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매일 밤 기도를 한다.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기도회 8시에 쫙 인도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 제 아내가 우리 변정수 사모께서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급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8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진행을 쭉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집중하고, 밤에 집중하고 새벽에 집중하고 낮에 연구하고 사람 만나고 하니까 제가 월드컵 지나가는데 이 월드컵이 지나가는 건지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월드컵 나가서 시합하는데도 제가 못 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가 하면 제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 불순물, 이런 것들이 많이 정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저를 통해 통과한다는 거,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 이런 걸 매일 지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영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런 감각들이, 촉들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따라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사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싹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보호하는 미션을 주시며 모세의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게 만든 거죠. 모세가 발전해가는 이스라엘 유산을 보호할 천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마귀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다 알았습니다. 파라오의 최측근은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왕의 별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죽이 되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걸 보고 안 겁니다. 하늘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악어밥을 만들어란 말이죠. 여러분 나일강 악어를 그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엄청 큽니다. 먹성이 좋아요. 악어가 그냥 이빨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확 한꺼번에 그냥 먹어치웁니다. 던져버려. 그러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딸이거든 살려더라. 여자아이들은 살려서 뭐합니까? 이집트인과 결혼시키면 그때는 인구가 국력이니까 이렇게 번장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은요 태어나면 못 죽입니다. 상황,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의 부모. 믿음 있죠. 특히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아요.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 파라오의 딸인데 자식이 없는데 이 공주. 인정이 많은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인정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어디 자랍니까?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죠. 언어도 이집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한 겁니다.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보호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의 정체성을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4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천명을 받아도 하나님의 때와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흩어지게 됩니다. 광야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파라오의 아들로 받았던 유산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유산으로 받아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최초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토라를 받는 거예요. 이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전달해주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비슷한 인물이 또 태어나죠. 누굽니까? BC 천년경에 활동했던, 모세와는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천명을 주셨을 때 다윗은 절대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보좌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죠? 그 중요한 일을 지금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주를 이해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겁니다. 이전에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웃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쓰임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사울 왕이 처음에만 잘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체면을 앞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웃시켜버려요. 새로운 타자를 등장시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인물.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등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 다윗을 딱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있는데요,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다윗은 뭘 잘합니까? 절대 순종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요, 경영권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뭘 맡깁니까?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시키는데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영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참 놀라운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형들이 잘생겼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형님들 7명을 쫙 면접을 보는데, 야, 여러분 정치인 뽑을 때 뭘 봅니까? 저희 장모님이 대통령 선거하실 때 저는 누구 뽑는다는 말씀을 안 드리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포커페이스를 합니다. 처가에 가더라도 일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대통령 선거에서 찍으시는 데 보니까 뭐 보통 보면 1번, 2번 나는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우리 장모님의 기준이 뭐냐? 일단 잘생겨야 돼요. 뭐 정책이고 이건 뭐 이거 아니에요.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교회 가시는데도 보니까 일단 목사님이 조금 잘생기고 말씀 잘하시면 일단 그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지금으로 친다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얼굴만 봐도 그냥 찍으시고 싶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7번까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버렸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왕은 그 집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하니까 데려오기 전에 식사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울 왕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전체자.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기름 부으라. 가서 붓는데 그냥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 영적 능력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부어지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선지자가 영에 예민합니까? 이 막 강력하게 그냥 부어지는 게 보면서, 야, 다르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쓰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잡을 때 누가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쓰는 사람, 영의 사람.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말고 지금 붙잡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손을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 옛날 왕년에 뭐 사울 왕처럼 같이 망합니다. 그러면 왕년은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막 하고,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사탄의 종을 충동질해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과음을 지르고 있었죠. 근데 다른 사람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가서 그냥 단칼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린 겁니다. 권력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탄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 사건을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리앗 카드가 실패하자 이번에 사탄이 사울왕 카드를 이렇게 내밀죠.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뭐죠? 누가 인기를 얻는가, 이게 예민합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인이에요. 여자들이 다윗의 죽인 자, 사울의 죽인 자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뒷목을 갑자기 잡은 겁니다. 마음속으로. 유심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주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확 넘어간 거예요. 딸도 확 넘어간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죽이려고 살해 시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암살이 안 되고 국가 공권력으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왕이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영해내고 지켜낼 자, 하나님의 유산을 보여낼 자. 하나님이 맡긴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토라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또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주신 겁니다.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인물 다윗. 그 후손들이 뭡니까? 왕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역사적으로 없어지지만 결국에는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시편 132편 11절부터 12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더 원숙한 관계, 하나님과 더 연합되는 관계,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을 잘하는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나셨습니다. 만나보니까 이 부자 관원이 젊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죠?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이미 내 종이면서 친구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슬퍼하면서 돌아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합니까?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기대하시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탄생과 양자됨을 통해서 자연적인 권리와 법적인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아빠 굉장히 친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친밀합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릴 때 아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요즘도 아빠 그러니 기분 좋아요. 오늘도 우리 딸이 아빠 오늘 밤기도에 마치고 같이 걸어가 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같이 걸어가고. 그럼 뭐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알았어. 저는 듣기만 합니다. 공감만 해주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1시간 가운데 3분? 3분 정도면 충분하죠.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합니다. 아빠라는 게 얼마나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양자됨을 얻게 됩니다. 양자되는 거죠. 여러분, 양자가 왜 필요합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황제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면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만약 아들이 없을 때는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뭐합니까? 한 명을 양자로 드립니다. 왜냐?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법적인 거죠. 그 아들의 상속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유업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은 참 진하죠. 굉장히 깊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거니와. 저는 로마서 8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장자죠. 양자됨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통치, 물론 이 땅에서도 물론 누리죠. 다윗이나 모세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경영을 하고 통치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거, 왕의 권세를 누릴 거, 참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고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참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